함께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인광이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사간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6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참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 연이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탄절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할까 했는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겠는데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겠지요. 이 대림절에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또 클 것 같아서 오늘 순서대로 마태복음 27장을 진행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전쟁이란 것을 매우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또 일제시대의 그런 억압적인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의 어린 시절은 욕심이 많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뺏으려고 일으키는 게 전쟁인 줄 알았죠. 혹은 착한 나라와 나쁜 나라가 싸우는 것이다. 아마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책에서 전쟁이란 그런 것이다. 아마 그 정도로 상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살펴보니 전쟁이란 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틈을 이용해 경제 불황을 타개해 보려고 또 자신을 주축으로 한 권력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등등 갖가지 복잡한 속셈들을 가지고 전쟁국 주변을 어슬렁거리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심심치 않게 전운이 감도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것을 꼭 전쟁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고 서로 싸우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묘사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같은 상황을 두고 인간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해하고 대응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목수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죽임을 당한다니까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죠. 이름으로만 듣던 예수, 멀리서 언뜻 보기만 했던 예수에 대한 호기심으로 온 이들도 있었어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하던데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을 담담하게 멀리서 관찰을 합니다. 위임은커녕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사나이,
살아있을 때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더니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온 채 고통스러워하는 불쌍한 패배자. 이것이 이들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이들도 있었어요. 이제껏 자신들을 무시하고 겁도 없이 질책하던 예수를 반드시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겠노라 결심을 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죠. 이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없는 죄를 만들어 고하고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며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예수를 지지하던 자들을 막기 위해 무덤 앞에 파수꾼까지 세우죠. 이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서지는 못했어도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예수님의 처형장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소리들 가운데서 이들은 말없이 깊은 시름과 한숨과 고통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처럼 비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 빌라도를 찾아가 시체를 달라고 한 것도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련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것도 이들이었을 것이고, 이미 죽어서 시체로 변한 예수님을 무덤 밖에서 바라보면서도 소망을 버리지 못했던 곳 또한 바로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때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들은 왜 예수님의 처형장인 이 십자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의 능력을 가진 자인지 구경하고 확인해 보려는 이유에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던데, 예수 믿고 안수 받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던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주변을 배회하고 있나요? 십자가 주변에 신앙인보다 구경꾼이 더 많았다는 사실은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교회의 옥상에 수많은 교회용품과 서적들의 표지에, 심지어는 목걸이, 귀걸이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이들은 얼마나 될는지, 우리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각 선교회 또한 당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위해, 대입 수험생 위해,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 시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자라서 묵묵히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구레네 시몬과 같이 저희도 그 십자가를 같이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실 적에 주님께 마실 것으로 입술을 축여드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에 예 하고 대답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간절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 고날 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만남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